원래 우리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 봐야 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봐야 할 순서입니다. 근데 사정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녹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우리 중에는 목사님 했는데 또 합니까 하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실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무한 반복 할 수 있고 또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원고를 갖고 있어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창세기 49장까지 하고 못했거든요. 오늘 창세기 50장 이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지요.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545장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 물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조금 이 찬송에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런 표현. 물론 우리가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지요. 그죠? 그리고 후렴 부분에 가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조건 믿자. 찬송을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핑계치 못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다만 찬송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어진다. 이렇게 찬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나 그거 안 믿어.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거는 못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 귀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자,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엄존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럼 점쟁이해야죠. 다 모릅니다. 그러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창세기 50장은 이제 입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마무리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 또 앞으로 내게 일어날 여러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50장을 보시면 처음 1절부터 쭉 해서 거기 14절까지 이게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 즉 요셉의 아버지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최고 실권자입니다. 바로 빼놓고요. 바로마저도 요셉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그대로 따릅니다. 신뢰를 하고. 그런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시각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장례식을 한번 봅시다. 보면요, 엄청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전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을 그 사람 장례식을 보고 자꾸 판가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랬죠. 장례식이 제일 비참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더 말도 아니게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물론 아주 휘황찬란한 멋진 장례식을 한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참 사람이 보기에 비참합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주고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납니다. 목베임을 당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세례요한도 참 허망하게 육신의 목숨이 끝을 봅니다. 역시 목베임을 당해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그 마지막 모습이 어느 누구도 저렇게 죽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람들인데 왜 그래? 요렇게 의심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어 그래 될 뺏어 내가 마지막에 그래가 되나?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끝은 장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튼 자, 한번 참고로 한번 봅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즉 실세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죽었을 때, 즉 하나님 불러가셨을 때 이 땅에서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2절 보십시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데, 자그만치 그 죽은 시신의 향 처리하는데 3절 보십시오. 40일 걸립니다. 죽은 시신의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런 장례식 봤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3일 안에 다 끝나죠. 장례식만 40일 해도 와 할 겁니다. 근데 그 몸에 뭐 향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40일이 걸립니다. 그럼 40일 걸리는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면 향 처리하는데 40일 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곡을 하는데 70일 동안 해요. 기가 막히죠. 거의 장례식을 한 넉 달 하는 거예요. 와. 아마 왕도 이래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호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장례식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몇 번 말씀드린데 또 말씀드릴게요. 혹시 집안에 상이 났을 때 나보다 더 윗서열이 있어갖고 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참 기독교 예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뭐 불교식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하라 하세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지금 이 하자는 대로 하는 이건 애굽식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이 야곱이 애굽의 신의 어떤 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례식 하는 그걸 보면요, 최고의 장례식을 합니다. 하지만 딱 원칙이 있죠.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5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로 맹세하게 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내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해라 했습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그게 49장 29절부터 보면요, 그 야곱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마모레 막벨라 밭이 있죠. 거기 29절 쭉 나옵니다. 햇사람 에브론의 밭이 있는 굴에다가 장사해라.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있고, 이번에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49장에서 다 나왔죠.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증거를 합니다. 그게 49장 2절부터 27절까지 쭉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풀려가기 전에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신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승리해 가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사람. 49장과 50장을 비교해보면 사람 눈으로 보면요,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49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뒤에 50장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목이 다르나 죽거나 비참하게 죽거나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 죽어야 됩니까? 이래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 육신은 죄값으로 인해서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6절에 그럼 그렇게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는 건 좋은데, 이때 보십시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려고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 안 보세요. 다 따라 올라갑니다. 바로의 모든 시르가 다 따라가요.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따라갑니다. 왜? 애굽의 실세 총리니까.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성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막상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 줄 알고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사람 신뢰하지 말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저렇게 멋지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9절 요 한마디로 또 정리가 되겠죠. 병거와 기병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그 때가 심히 컸다 그랬어요. 자, 가서도 한번 봅시다. 10절에. 드디어 이제 장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들이 크게 울고 애통했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 합니다. 이 장례식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자,
자, 그거는 그만 봅시다. 그래, 됐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왔죠.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이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못했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할 거다. 요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딱 그러거든요. 저거 좀 있으면 어찌 될 낀데 그때 한번 보자 이랍니다. 우리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또 아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상황이 오래되면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요래하고 저래하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저기 평소에 내한테 어쨌다 저쨌다 뭐 굳이 베드로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런 거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사람이지.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라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입애굽의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이 벌어진 것을 몰라요. 그냥 단순히 형제들 간에 요런저런 문제 때문에 일이 이래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깨달아 알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15절 끝에 보면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17절에 직접 이 형들이 찾아와서 이래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우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울었을까요? 이제 내 한이 풀리다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형들을 온전히 형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형들에게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형들을 안심시키지 못했구나. 이런 심령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형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형제들을 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중엔 그런 분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저거 언젠가는 한번 내가 갈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대 내는 빚진 사람 멱살 틀어잡는 거 딱 그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못 봐요. 용서하셨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알지게 더 이상 내가 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나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 끊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형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 알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18절을 보면 아예 형들은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형들이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반성하고 그래도 내가 참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우리는 딱 그러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한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나중에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우리 형제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합니다. 그거 알고 우리가 형제를 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모르거든.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요. 예, 계속 그럼 그래 하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요셉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 군림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20절이죠. 형님들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헤아려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뭐 나를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애굽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분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1절 더 확신을 줍니다. 앞으로 그 대신 형들 잘하세요. 내가 지켜봅니다.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형님들은 물론이고 형님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멋있습니다. 우리도 좀 멋진 사람 됩시다. 그리고 요셉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럴 때 요셉이 야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그죠? 향품 처리하는데 40일, 70일 동안 곡하고 뭐 그거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래도 애굽의 총리인데 나는 그보다 더 멋지게 해줘 이런 말 안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우리 죽을 때 하나님 말해야 돼요. 24절 보십시오.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죽습니다. 우리 한계를 합시다. 우리 뭐 좀 경상도로 우리 꼬라지 합시다. 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답니다. 와, 출애굽을 말해요.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자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와서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이렇게 잘된 거 그거를 막 자기 행적이 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얘기 안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 내십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죠. 그리고 또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게 할 건데 당신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할 때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럽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해가고 이봐라 요셉도 자기 해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노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지. 아 죽은 해골이 뭐 이래 되면 어떻고 저래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방 먹은 일이 하나 있어요.
동생들한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저기 그 기장거 들어가는 거기에 낙골당에 계세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내만 와요. 동생들은 안 오고. 물론 뭐 거리도 좀 있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난 김에 이야기했어. 야, 너는 아버지 어머니 그 장례식을 거기 치르고 거기 낙골당에 뭐 시대 놨는데 어째 한 번도 안 오거노? 우리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동생들이 나를 이래 보면서 저 속으로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하니까 형님, 오빠, 목사 맞나? 이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와, 내가 한번 맞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분을 가지고 그 있는 그 낙골당 그거 안 찾아가 본다고. 아, 맞다. 이 해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되어진다. 그 언약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갈 때 메고 가라 이거죠. 이 약속은 나중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끝이 나는데 창세기 전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딴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만 쫙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이거? 누가 뭐 꿈을 용하게 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라겠습니까? 뭐 어느 책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딱 한 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에 있습니다. 누가 창세기를 아이고 그 구약 옛날 그거 뭐 지금 봐가 뭐합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귀가 그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째서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죽음이 어째서 오게 되는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어요. 왜 죽는가 하는 이유를 딴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창세기에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창세기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과 타락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들이 판을 칩니다. 뭐 이래야 영생 극락을 가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안식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나머지 모든 복음들이 여기서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줍니다. 그 심판의 사건이 노아 홍수죠. 불순종, 죄악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선 심판의 첫째가 추방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 두 번째는 노아 홍수,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다. 이거를 핑계치 못하도록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바벨이라는 뜻이 흩는다는 뜻이 흩어버린다. 근데 그 흩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이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아브라함의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의 모델이다 이 말이지, 믿음 중에서 최고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그냥 자 내가 이제 불렀으니까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들, 이삭과 야곱의 실수들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이래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애굽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요래저래 제 하고 싶은 대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은혜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중에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가 막힌 일 당하시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요? 하나님 답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